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분명 지난주에 뵌 것 같은데 또 뵙네요. 예, 사정이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더 올라오게 됐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죄송한데 예, 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죠?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무슨 붕어빵 얘기도 한 것 같고, 그죠? 뭔 호떡 얘기도 한 것 같고, 그거라도 기억이 나면 다행이죠, 그죠? 예, 그 말씀 전하고 나서 누가 저 붕어빵을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으면 여기 안 올라올라 했습니다. 근데 형제님, 자매님들께서 또 이렇게 만난 붕어빵을 또 사주셔서 제가 먹고 힘을 내서 또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꼭 더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오늘은 함께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계속 겨울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잠깐 눈발도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새하얀 눈송이가 광주 지역도 한번 뒤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겨울이 되면 우리가 모든 만물이 이제 쉼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계절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겠어요? 봄, 나는 봄이다. 예. 이럴 때는 그렇죠. 자매님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 마음이라도 봄이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돼요. 그죠? 네, 나는 마음이라도 봄이다 지금. 아직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하시면 손을 번쩍 드십시오.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봄이다 이렇게 하면 청년기를 여름에 비유할 수 있겠죠. 지금 여름이신 분, 네. 그렇게 힌트를 드려도 손을 안 드시네요. 예. 이게 마음까지 이제 너무 이제 폭삭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마음이라도 젊게 사십시오. 네, 마음이라도. 그리고 이제 중장년기를 가을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장년기 우리가 가을에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두죠. 네, 그래서 이 연령대로 보면 한 40대에서 요즘에 한 60대까지도 중장년기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때 가장 이제 인생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많은 결실을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겨울에 빗대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항상 뭔가 마지막 정리 이런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낙엽도 다 떨어지고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앙상하게 옷을 벗게 되는 것을 보고요. 지천에 널려있던 풀들도 다 말라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겨울 풍경이 어떻습니까? 좀 황량해지고 뭔가 정리정돈이 돼서 차분해진다는 그런 느낌도 한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의 변화를 1년 동안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은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이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또는 우리의 마무리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루를 24시간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수명의 차이는 있겠죠.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단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인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돕고 값진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행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삶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내게 허락된 시간을 어디에 쏟아부을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이 많은 이들을 유익되게 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각 사람의 몫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각 사람의 몫. 그래서 누군가 그러대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B, 버스, 태어난 거. D,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C, 초이스,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를 어디서 받아드느냐? 결국 인생의 마지막인 장례식장에서 우리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어디서 받아본다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받아본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그분을 그리워하고 또 그분이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아쉬워하고 그러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차갑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그 사람이 부유하다 또는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문지방이 닳도록 이 조문객들이 온대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어쩐답니까? 개미 한 마리 열심거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느냐, 나에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주변에 득실득실했던 사람은 말년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허무하고 초라한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그 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정작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깝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혹 그 사람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권력이나 부가 출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인격적인 부분이 존경스럽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감이 되는 삶을 살고 많은 부족한 분들을 도왔던 그러한 분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분을 흠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분의 죽음을 추모하고 또 그분의 마지막을 배웅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래에 우리 모임의 큰 어른이셨던 고 박준영 형제님께서 소천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벌써 일주일도 더 된 일이 되었는데요. 이분의 그 소천을 저는 12월 달에 좀 많이 묵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의인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 이 형제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진 그러한 생애를 사시지 않았는가. 왼쪽 사진은 비교적 젊으셨을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그 영정 사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의 모든 삶을 드렸던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죽음을 하나님께서 참 귀중하게 보신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죽음을 죽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한켠에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살 날이 많이 남았죠. 아닌가요? 이 정적은 뭡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 한국인들 남성 평균 수명이 80세에서 81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딱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사람의 일은 사실 이제 아무도 이제 모르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그 후반전을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이제 해보게 되면서 과연 의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의인의 죽음,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반대로 악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죽음,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범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쌓고 숱한 많은 것들을 취하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인생입니까? 잘 나가는 인생,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인생, 또 풍요로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귀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성취한 것들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표적인 그 악인들을 그냥 써놨습니다. 좀 비교가 쉽기 위해서. 그래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 얼마나 1930년대부터 40년대 초반까지 그 위세 등등하고 독일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전권을 휘둘렀습니까? 그런 그가 마지막 그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지하 벙커에서 자살로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산 정권의 독재자로서 수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를 축제하고, 이 국민들은 이 경제난으로 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왕궁에 값진 것들을 축제하고, 그랬던 사람도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그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매달리는 그러한 최후를 당했습니다. 진시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서경유를 단행해서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을 생매장하고 절대 권력을 누리던 사람, 마지막에는 이 불로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전국을 시찰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사후에 이 진시황의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로 인해서 그 시체가 몇 날 며칠 동안 방치되다가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다시 원래 본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 스탈린도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교적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만은 그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철혈 통치를 했던 그 스탈린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여름과 가을은 뭔가 풍요롭고 뭔가 누리고 즐거운 것 같았지만, 그들의 노년은 어땠습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 나무처럼 바싹 말라버리고 그 주변에 아무도 함께하는 이가 없는 외롭고 쓸쓸한,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우리 중에 이런 죽음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단연코 이런 죽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와는 반대의 마지막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무의미하거나 후회로 가득 찬 마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뭔가 의미를 남기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예수님을 닮은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의인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을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져서 그냥 죽으면 끝이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며칠, 하루, 순식간에 죽잖아요. 그죠? 만약에 죽음이 끝이 나면요, 히틀러나 차우세스쿠나 진시황이나 스탈린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람 분명히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모든 권력을 독차지했던 삶,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요, 살아범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냥 총으로 한 방 딱 끝내고 끝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독재자와 같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물질만으로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는 삶,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을 보면 선지자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발람은 왜 지금 여기 불려와서 있습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을 불러왔어요. 이 선지자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히브리 민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아마 신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주변에 많이 퍼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가 친히 자신의 중요한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 발람을 부르고 또 자기가 직접 마중을 나가기도 했던 것이겠죠. 근데 이 발람이 그 모압 평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러놨는데 오히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운명이 이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너가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아라고 엄히 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발람이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존재. 심지어 그들의 죽음조차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의 마지막이 그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발람의 고백을 묵상하여 볼 때 참 죽음에도 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개똥밭에서 굴러도 어디가 낫다 그래요? 이승이 낫다고 하잖아요. 이승이. 그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다 이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이 주제는 썩 유쾌한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죽음을 논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삶에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의인의 죽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죽음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의인의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의인의 죽음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로운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악한 자들 앞에서 의인이 취하여감을 입음이라. 그는 화평에 들어가나니 자기 침상에서 평안히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 또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죽어도 깨닫는 자들이 없대요. 그 의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악인과 또 악한 자들 사이에서 의인의 삶은 참 많은 고통과 번민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선 의인들, 에스겔이 됐든 이사야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또는 다니엘이 됐던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사실상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고 번민했고 괴로웠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이 허락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들이 화평 가운데 들어가서 평안히 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대요. 의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이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반목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악한 자들의 간계나 모략과 술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로운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그동안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했습니다. 그 쉼이 허락된 곳에서는요, 더 이상 돈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곳에서는 생활고나 노후 걱정 또는 근심 걱정과 불안 또는 속 썩이는 자식이나 가족들 없습니다. 좀 평안하실 것 같은가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수고롭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된 곳, 그곳이 의인의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오직 지극한 평화와 안식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가볼 만하지 않나요? 근다고 지금 바로 가실 생각은 아니신 거죠? 주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혹 고생스러울지라도 이후의 삶에서는 무엇이 평안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안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이 세상의 삶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우리 찬송 사회 보시는 형제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요즘에 참 경제가 안 좋다. 금요일 저녁에 번화가 나가 보십시오. 텅텅 비었습니다. 요즘에 장사가 안 된대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요, 사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생도 힘들었는데 저승까지 힘들어. 어디로 가야 돼? 숨이 턱턱 막히시죠? 그죠? 우리 전라도 말 숨이 턱턱 막혀불죠? 그죠? 근데 이 땅에 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 이승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화평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위로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쓰신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는 악인은 그의 재앙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 소망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뭡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죠. 죽어서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통곡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함께 슬퍼하고 애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님들의 장례식장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곳에도 슬픔이 있고 또 애도의 눈물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 그래서 그 슬픔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잠깐 이 세상에서 이별하기 때문에 느끼는 아쉬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아주 절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가 헤어지면 어때요? 때때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가 같은 거예요. 잠깐 좀 오랫동안 이별하는 아쉬움으로 인한 눈물일지언정 어떤 좌절이나 절망의 눈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문을 통과하는 하나의 절차 또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이 죽음 앞에서 초연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연할 수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시 황제, 그 진시 황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 전역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역사상의 영웅입니다. 최초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50이 넘어지니까 불로불사약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었잖아요.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저기 유럽에 프랑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 프랑스에서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최고 권력자가 있어요.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다 복종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도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건강 때문에 그렇게 의사를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의술이라는 게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담입니다만은 건강에 좋다고 루이 14세의 이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루이 14세가 잇몸으로 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흐물흐물 거릴 정도로 고기를 익혀버렸다 해요.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삼킬 수 있도록. 참 어떠세요? 그 삶이 이렇게 사모가 되십니까? 아이고, 저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절대 권력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죽음 앞에서 초연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고 죽고 했던 그 절대적인 왕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많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왜? 그 이후에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그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달라진 시각, 똑같은 현상,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진 시각, 뜨인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발람도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저들과 같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에도.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승에서 겪는 일들, 우리가 다 망했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겠는가?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죽음조차도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승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물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 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의 소망은요, 사실상 우리가 죽어서 얻는 소망이 아니라 이승의 삶에도 뭘 부여한다는 것입니까? 소망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승에서 만나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불행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연단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알아볼 눈이 없어서 자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나의 삶은 얼마나 더 소망이 넘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의인의 죽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의인의 죽음은 다가올 부활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아멘. 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통해서도 이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감되는 겨울을 지나야만 뭐가 옵니까?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왔을 때 새싹이 돋고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비록 의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장막집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죽음은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더 좋은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그 삶을 모두 내려놓고 더 좋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고대하는 소망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셨을 때에 주님 안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몸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해서 우리 주님 곁으로 끌어올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받게 되는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받았던 바로 그 몸입니다. 이 첫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에 속한 몸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은요 얼마나 하자가 많아요. 때가 되면 뭘 넣어줘야 됩니까? 밥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때가 되면 한 이틀만 잠 안 자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죠? 이틀은 고사하고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사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수십 년 쓰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이제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고쳐줘야 돼. 돈도 많이 들고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인데 이 얼굴에는 이제 주름이 생기고 늙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늙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마음은 항상 그 청춘의 시기에 머물러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습니까? 이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고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더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받게 될 이 몸은 시간이 지난다고 늙어지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병이 드는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이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왜냐?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의인의 죽음의 성격들을 쭉 정리를 우리가 해보게 될 때에 이것은 평안이며 소망이며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어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통곡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슬퍼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존귀하고 기억될 만하며 그의 평생의 신앙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 계시는 낙원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살아생전에 함께 주님을 섬겼던 동료들이 마중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방파레가 울리면서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가 하늘도성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사모했던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온통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논의를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례식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장례식도 못 치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죠? 네.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의인이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 박준영 형제님처럼 어떤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들의 죽음은 누구나 다 귀하며 기억될 만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비천한 결말에서 이런 존귀한 결말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예요. 오늘 어떤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런 감사를 드리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준비했던 말씀과 전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제가 그날 말씀 준비한 거를 그날 예배 시간에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약간 소름이 돋아요. 혼자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어쩌면 참 비천한 결말이 될 수도 있었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주님은 의로운 의인의 죽음으로 존귀한 결말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거예요. 참 감사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이 겨울에 사실상 어떤 생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와도 직결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사람의 마음에는 그 의인의 죽음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질수록 우리의 오늘의 시간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곳을 떠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정말로요, 1분 1초도요 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돼요. 기쁘게 가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시간이 다 되면 우리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순서가 있을까요? 순서가 없죠.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 청년들 어떻게 한 100살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더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죠. 우리가 다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요 더 오래 머물다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또한 의인의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을 아실 것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쓰인 인생은 평안한 죽음을 준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오롯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요 그날 밤 잠이 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됐을 때에 그 죽음이 평안하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음은요 갑자기 마지막에 막 뭐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 세월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이끄셨던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자 전도자셨죠.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가만 두면은 그 도구가 어떻게 돼요? 녹이 슬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녹이 다 뒤덮여가지고 결국은 그 도구를 못 쓰게 돼서 버리는 경우가 하나 있고, 수없이 그 도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도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닳아져가지고 더 이상 그 주인이 쓰임새에 맞게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서 이제 은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쪽이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져서 없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숨이 멎고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 참 잘 살다 간다, 참 은혜로운 일생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 것인가.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 우리 모두에게 만약 주님이 더디 오시면 모두에게 찾아올 그 순간, 그 찰나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온 순간, 그 사람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적인 세계와 이승의 세계가 겹쳐서 보여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문이, 하나님 도성의 성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영안이 열려서 그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기를, 돌아봤을 때 그런 삶이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오죠. 모두에게. 그때 거둘 것이 있는 삶, 뒤를 돌아왔을 때 후회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소망하지 않으신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늘의 배낭을 잘 만들고 계십니까? 이 땅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마땅히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참 계속 꾸려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 불치병 말기암 환자들을 한 4,000 케이스 정도 이렇게 치료하셨던 한 의사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 마지막에 그 죽음에 임박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3가지가 있대요. 3가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너무 그렇게 아끼면서 살지 말 걸.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 걸. 이렇게 껄껄껄 후회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도요, 가치관이 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보면서 저도 생각하는 바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너무 아끼지 말고 산다 해서 그냥 내일 없는 삶을 사신다거나, 뭐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 거리라고 해서 뭐 그냥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고 싶은 일 막 다 하면서 내 원함과 취향만 이렇게 채우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서로 많이 사랑하고, 또 서로 많이 베풀고 대접하고, 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는 일 원 없이 하다가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껄껄껄하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비결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겨울을,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축제의 날일 것인가, 아니면 그날이 우리에게 뭔가 후회와 미련이 많이 남는 날일 것인가? 그럼 결국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누구에게 달린 거죠? 예, 저에게 달린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루의 24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이 겨울,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계절이죠. 한 해가 마무리되고 결실한 열매들을 곳간에 차분히 드리고, 만물은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도요, 좀 느려집니다. 왜 그래요? 날씨가 추우니까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죠? 신진대사가 어떻게 됩니까? 느려져요. 차분하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에는 바빠서 그런 틈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절에 성도님들께서 지나간 한 해, 더 나아가서는 지나간 나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마지막 그날에 웃으면서 이 땅을 떠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